안녕하세요. 뉴저지 중앙교회 기대되는 금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가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하는 순간이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임을 고백하며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요셉 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나의 존재 가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편없는 밑바닥 이민 생활을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직책상 분명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며 수많은 노예를 부리는 자였을 거예요. 그런 권세 높은 자의 집에 노예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네, 이것은 보호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요셉의 고결한 품성을 더 많은 사람 앞에 선보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위대함을 드러내길 원하셨던 거예요. 또 훗날 그를 왕 앞으로 직행하게 해서 높은 지위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권력을 갖게 하시려던 것입니다. 와, 한 인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지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섭리로 인도하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섭리 사상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이 낯선 땅 미국에 처음 이민 오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모든 것이 생소하고 막막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저도 2005년에 로말린다 대학으로 공부하러 왔을 때 참 막막했습니다. 첫날 강의를 듣는데요, 영어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혀도 굳어버리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의학 용어들이 문제였어요. 나름 열심히 사전 공부를 했는데도 이 발음의 차이로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남들은 대답도 잘하고 질문도 잘하는데 저는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긴장하니까 더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내일 수업이 있다는 얘기인지 휴강한다는 얘기인지도 안 들어왔어요. 당시에는 괜히 태어난 척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하는 자책과 실망 때문에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낯선 땅 애굽에 갔을 때 어땠을까요? 말은 통했을까요? 누가 알아주기나 했을까요? 친구 한 명 없는 이국 땅에서 얼마나 외롭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관광차 간 게 아니잖아요. 노예예요, 노예. 물건 취급받고 거칠게 다뤄질 때 얼마나 서럽고 피눈물이 났을까? 거기에다 하나님 신앙과는 정반대로 온갖 잡동사니를 세워놓고 우상숭배를 강요하니 정말로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일을 배우는 것이 어쩜 그렇게도 어려운 것인지 말이나 제대로 통해야 쉽게 배우지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봉사자로 선택하셨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를 꽉 물고 버텼습니다. 비록 노예 생활은 힘들고 고달픈 것이었지만은 이 모든 것은 요셉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품성 훈련 코스였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깨달은 요셉은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진실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의 요셉의 삶을 영감의 필체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214쪽. 요셉은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그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예전에 식당에 가서 음식이 나왔을 때 남이 볼까봐 기도 안 하는 척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버스에 올라타서는 기도 안 하는 척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이 교인인 것을 감춘 채
직장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어느 여학생이 누가 답변 좀 해달라며 이런 질문을 올려놨어요.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는 건 뭐죠? 자신은 그 남자애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내색은 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하면서 근데 왜 그가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댓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남자분 성격에 따라 다르겠죠.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성인이 돼서 교회 간다는 걸 창피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더군요. 교회는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다니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요즘 세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 있어요.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전 여기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이 생각납니다.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참 수긍이 가는 말이지요. 본 것 많고 들은 것 많아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불순한 생각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악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거나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는 있습니다. 요셉은 금지된 것들 주변에서 서성거리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도 가능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식탐이 많아 이 먹는 것에 유혹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드라이브 하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어딘가 서야 할 때 맥도날드 앞에 서지 말고 가스 스테이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유혹거리를 피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의 본성이, 자기의 품성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감추고 있기에 드러나지 않지만 진짜가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때,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을 때, 화가 나는 일을 당했을 때, 이때 진짜 품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의 품성의 고결함은 우리가 늘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는 어린 나이에 쉽지 않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사이에도 분명 텃세 부리는 자가 있었을 것이고 힘이 세다고 힘을 과시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주인이 없는 어느 밤마다 말이에요. 막 구타하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어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유별하다고 생각한 요셉은 분명 거칠게 취급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성실하게 일해서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어린 요셉에게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의 책임을 맡깁니다. 감독 관리자란 말이에요. 매니저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분명 그 집안에는 나이도 많고 먼저 들어와 일한 선임 종들도 많았을 텐데
나이, 경력 불문하고 요셉이 선택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랬을까요?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애굽인과 히브리인은 의식상 서로 다른 식사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그것만 빼고 다른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긴 후에는 참견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믿음직했으면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서 요셉이 타향살이에 힘겨운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만일 우리가 그 비결을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자, 몇 가지 좀 나눠볼까요? 첫째, 그는 왕자가 입는 채색 옷은 잃었어도 왕자다운 품격만은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 채색 옷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요. 그런데 사실 그의 품성, 그의 인품이 그의 특징이었어요. 그는 종살이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품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고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격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느 날 결심하고 좋은 습관을 유지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의 유혹에 그만 모든 것이 무너지며 본성이 드러나고 마는 우리의 연약함에 큰 도전이 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잃더라도 좋은 품성은 잘 지켜야 합니다. 내 의견이 무시되고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 품성만은 쉽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네, 그 이유가 실물교훈의 말씀에 암시되어 있어요. 실물교훈 332쪽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오로지 품성만이 우리가 하늘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보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품성이라고 하니까 그 의미가 손에 잡히지 않지요? 품성? 그게 뭘까요? 네, 이 품성은 내가 어떤 삶의 패턴을 계속 반복할 때 내 속에 자리 잡게 되는 특성이나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할 때 숨은 이 마음속 동기로 표현되고 때로는 우리의 말과 또 행동과 태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걸 품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품성을 잘 가꾸라는 말은 내 안에 선하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특성과 경향이 자리 잡도록 좋은 습관을 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품성을 잘 가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다른 건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고귀한 특권을 감사하면서 선한 품성을 잘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그가 종살이 중에서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훗날 그가 유혹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며 뿌리친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들이 주인의 눈치를 보며 요령을 피우는 시간에도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일했던 것입니다. 다른 종들은 어떻게든 시간이 흘러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만족했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철두철미했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 주인의 책망이나 눈살 찌푸린 표정을 피하려고 일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늘 주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이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 앞에서도 드러나게 된 것이고요. 여기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355쪽에 그것이 작기 때문에 작은 일의 중요성이 종종 경시된다. 그러나 이 작은 일이 인생에서 많은 실제적인 훈련을 제공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사실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요긴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작은 일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때 우리의 품성 건설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Character building, 품성 건설이 위기에 처한 때가 언제예요? 작은 일을 과소평가하고 소홀히 할 때. 그러므로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요셉이 종살이 중에서도 인정을 받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요?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라 그저 주인의 재산 목록 중 하나일 뿐인 노예가 앞길이 열린 자가 되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학군 좋은 비싼 동네이든 범죄율 높은 우범 지역이든 대골 같은 저택이든 허름한 셋집이든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다 삶을 맞추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네. 어디냐가 아니라 어떻게 갑니다. 어떻게 이에요.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는 낯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만일 요셉이 외적인 환경을 탓하며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분명 밤낮 눈물이나 흘리고 한숨이나 지으며 살았을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대가가 없는 노예였으니 말입니다. 밤낮 일을 해도 집으로 돌아갈 희망이 없는 노예였으니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였지만 환경의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가 형통한 비결이었어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정도였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공중전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느끼게 된 거예요. 네,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볼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내 삶의 태도와 내 말과 내 인상이 과연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혹 사업이 뜻대로 번창하지 않더라도, 혹 몸이 아파 몸져 눕게 되었더라도, 혹 화를 부추기는 일을 당했더라도, 혹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더라도 그것을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에게 내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갔어요. 요셉 때문에 그 가정에 축복이 임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성실함 때문에, 그의 정직 때문에, 그의 겸손 때문에, 그의 기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기에 내 교회가 부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존재 가치를 묻는 말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변에 어떤 영향을, 어떤 가마를 끼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빛이 나길 바랍니다. 다들 실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희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다들 불평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고 감사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다들 의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을 나눠주길 바랍니다. 다들 못하겠다고 발뺌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또 여러분이 먼저 헌신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나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예 요셉이 주인의 인정을 받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왕자가 입는 채색 옷은 잃었어도 왕자다운 인품만은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셉으로 인해 그 가정이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요셉의 존재 가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요셉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존재 가치를 찾고 형통한 인생, 형통과 복을 나눠주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10분 소그룹 시간입니다. 리더의 인도에 따라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5분 그룹 기도 시간입니다. 둘씩 짝을 지은 후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룹 기도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치는 찬미가 649장 옳게 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게 하라 진실되라 내 할 일 아무나 못하리니 담대히 친절히 잘 행하라 천사도 내 할 일 못하리라 천사도 내 할 일 못하리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이웃의 허물을 보지 말고 양심의 지도를 따라가며 힘써서 마귀를 대적하라 힘써서 마귀를 대적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사랑이 깊으신 조물주는 내 흘린 눈물을 귀히 보고 내 몸을 돌보사 지키시네 내 몸을 돌보사 지키시네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주 예수 내 앞길 인도하사 천성에 이르게 하시리니 바르고 참되게 행하여라 바르고 참되게 행하여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더욱 진실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고난 중에도 품성의 고결함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품격을 잃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요셉처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생활로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흘러 넘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내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활력이 생기고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나의 존재 가치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복한 안식일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